좀 불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집사님이 말을 하는데 20년 전에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울고 있었다.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엄청 잘 해주셨나 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너무 잘 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날 때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셨다. 그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잘 하셨으니까 잘해주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어머님이 천성이 그렇게 고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칭찬을 너무 잘하신다. 칭찬.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며느리를 칭찬하고 손녀를 또 칭찬하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든 부부의 갈등이든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해결은 칭찬 잘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칭찬하면서 합시다. 칭찬거리를 찾으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한 가지 종류는 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6절에 보시면은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9절에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떤 칭찬받을 일을 하였는가? 어떤 일을 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그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그 향유는 아주 고급 향유입니다. 값이 비쌉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은 뭐 그때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10만원 계산해도 3천만원. 그러니까 이 상당히 고가죠. 아주 그래서 매우 값진 향유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런 비싼 향유를 드렸다고 칭찬을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신다든지 선물을 좋아하신다든지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두 랩돈 아주 적은 헌금에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비싼 향유를 드렸으니까 칭찬하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최선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 헌금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최선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도 전부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한 우리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은 6절에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일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 일을 이 여인이 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이 좋은 일을 하여,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여 칭찬을 듣듯이 우리도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여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하나님 앞에서 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한 것이 아니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만원을 남긴 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남긴 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종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받는 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어떤 종류의 향유를 드렸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향유를 미리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시간의 향유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성도는 주일이라는 시간의 향유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다른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찾아가는 이런 주님께 드리는 시간의 향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간혹 토요일 되면은 간혹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내일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시간이 11시, 오전에 11시, 저녁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교회만 해도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묻는 전화가 간간히 있습니다. 전화 오면은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또 제가 물어요. 혹시 우리 교회 위치를 압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봐서도 알 수도 있고 교회를 미리 가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타해서 우리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출타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전에 교회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보고 그 교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교회 가면 주보 있으면 주보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 온 분들은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리 이제 교회가 어딘지,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언제 출발하면 지각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이걸 다 미리 준비. 여러분 이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것. 시간의 향유는 또 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도 시간의 향유입니다. 9시면은 9시 이전에 와야 되고 11시면은 11시 이전에 와야 되죠. 최소한 옛날부터 10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각하게 되면은 안내위원들이
지각하는 사람도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내위원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각하면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각하는 것이 내 혼자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미리 와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온전하게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았을 때의 시간의 향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각해서 드리는 시간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유가 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시간 전에 가서 미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다 시간도 약속입니다. 물론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올 형편인데 늦게라도 나오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으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온전하게 드리는 시간, 그 온전하게 드리는 데는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 그리고 그 정해놓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의 향유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향유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향유가 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향유입니다. 장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또 보조 역할을 중요한 단어가 바로 미리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할 때에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 드릴 때에 그 예배의 향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향유를 받으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향유를 받으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을 났을 때, 들어올 때의 얼굴 표정과 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분명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의 향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인이 드린 향유는 나드 향유입니다. 그것도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매우 값진 향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향유는 유대 여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혼수품으로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다 대학교까지 나오지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상을 많이 났어요. 여상. 그래서 일찍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으면은 집으로 보내주죠. 그러면은 집에서 가사가 어려우니까 가사에 조금 보태고 최대한 그걸 적금을 하죠. 결혼 적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혼수품 준비해서 시집가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들 세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 이 향유가 바로 신랑에 위한 최고의 혼수품이었어요. 최고의 혼수품입니다. 그래서 순전하다, 아주 질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질이 좋은 향유. 여러분, 이건 순결과 같은 거예요. 순결. 여러분, 이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을 위한 최고의 혼수품은 순결입니다. 위험이 없는 거이죠.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여러분, 신랑을 위한 최고의 원수품은 순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원수품은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순전한 나들, 순전한, 한번 따라합시다. 순전한 나들. 이 여인이 준비한 게 그런 향유입니다. 근데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러니까 향유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향유 전부를 다 드립니다. 준비했던 향유를 전부 다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헌금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데,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입니다. 렙돈. 이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렙돈은 헬라는 이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이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렙돈은 그 드라크마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지금 우리가 하루 10만원 계산해도 약 1,500엔에서 2,000원 정도밖에는 안 돼요. 요즘 지금도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적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라고 표현합니다. 생활비 전부. 여러분, 그게 이제 이 여인에 있어서는 자기 형편에서의 최선입니다. 최선. 양보다도 미리 준비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질이 향유가 되는 것은 최선입니다. 최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최선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사랑의 향유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였어.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는 좀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식사하면 여인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게 로마 시대 때에 유대인들도 저렇게 식사를 많이 했어요. 좀 비스듬히 누워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이렇게 몸에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하는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여기 나오죠. 그 다음은 한번 참고하시. 또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림은 빼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을 흘려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눈물도 드리고 머리털도, 그리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한 가지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한 게.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은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은, 여러 머리카락은 굉장히 이 여인에게 자존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편들은 부인이 머리를 새로 했다. 그러니까 하던 걸 계속 하는 건 괜찮은데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조심해요. 이 머리털, 이 여성의 이 머리카락은 상당히 아주 이게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조금 든 아이들의 머리는 잘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눈물로 반식해주고 머리털로 그걸 닦았으니까, 예.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그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최선으로 사랑합니다. 전부로 사랑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죠? 이 여인이.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을 것이다. 예, 그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 사복음서에서 이 여인에 대하여서 소개된 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소개된. 누가복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7장 30절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이래 됐어요. 죄 지은, 이 죄가 어떤 죄냐? 뭐 두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창기였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과거가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닌가.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오라버니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이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여인처럼 사랑합니까? 그보다도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모르는데 사랑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지불하신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보이고 느껴지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일이 있으면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일도 사실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데도 뭔가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모습들을 내 스스로에게서 보게 될 때 모두가 우리가 참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데도 내가 아낌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인의 향유가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 되고 그 집에는 향유 가득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하면은 베다니 나베 환자 시몬의 집으로 소개합니다. 나베 환자라는 것은 나베의 특징은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그래서 문둥병의 큰 아픔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안 좋은 냄새를 이 향료로 통하여서 그 모든 냄새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 향료 가득한 집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과거에는, 요즘에는 장례가 일어나면 다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장례가 나면 집에서 다 했습니다. 집에서. 길에서 돌아가시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장례 치면 앞에 시신을 두고 병풍을 맞고 그리고 이제 문상을 하고 근데 그 앞에다가 뭘 피웁니까?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여러분 이 향을 피우는 것은 그 냄새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냄새. 교회는 예수 향기 가득한 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향기. 세상에 우리 다 죄인들로 모였잖아요. 죄인들끼리 모였으니까 이런저런 악취가 날 수 있는데 그런 악취들을 덮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향기입니다. 그 예수 향기가 예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 향기 가득한 그러한 바로 집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런 향기 우리는 순전하다 향유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인은 그 한 가지 향유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최소한 이렇게 5가지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한번 따라합니다. 힘을 다하여 여인은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힘을 다하여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깁니다. 여인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신 이유는 이 모습이 곧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만 달라주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고 거짓 증인들에게 거짓 증인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도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십니다.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관도 쓰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물을 쏟아내고 갈증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쏟으시는데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고 혼도 구원하시고 영도 구원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삶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영역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뭔가를 드려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도 우리는 남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전부를 드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피와 물도 다 쏟으시고 목숨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전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시고 해결받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흡의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섬기고 예수님께서도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화도 내고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왜 책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을 때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의 칭찬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화와 책망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죠. 너무 잘하면 안 된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그런 말 하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게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좋은 일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할까요? 여인에게 이 향유는 사실은 목숨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왜 그렇게 노력하시죠? 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죠? 예수님을 위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하려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죠?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어디 쓰려고 그렇게 건강히 애쓰시고 돈 모으려고 애쓰시니까 물어보겠어. 어디에 쓰시려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전파된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한 일도 같이 말해준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새생명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시간과 사람과 물질을 때에 맞게 잘 활용하여 사용하여서 새생명을 인도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밥도 사시고 선물도 하시고 기름사이도 찾아가시고, 그래서 말로도 이웃 사랑하고 물질로도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쓰려고 모아 준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영혼 구원의 현장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건강과 물질과 기술과 사랑과 이런 섬김이, 이것이 내게 있을 때는 그냥 그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는 이것이 예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 향기가 되고 천국 향기가 되겠지요. 내게 있는 동안에는 그냥 건강이고 물질이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천국을 위해서 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은 천국의 향기가 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